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내가 왕국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제가 1월 한 달 동안 이 학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이유가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월 한 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을 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삶에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소망,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 위대한 주님의 주시는 격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개서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로 그 열매를 맺는 회개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를 돌아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메시지, 반복되는 그 주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 계속해서 어떤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보고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학개서를 계속해서 볼 때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아래에서 오늘 이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 네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네 구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격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이 네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구절이 정말로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은 이 마지막 학개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입니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이 학개의 말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학개서 1장부터 저희가 쭉 보시면은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성경책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쭉 읽다 보시면은 세 가지 그룹, 세 가지 그 청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 정치적 리더입니다. 정치적인 행정적인 리더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 세 가지 그룹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조금 특별한 것은, 조금 특이한 것은
그 여호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빠졌고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기에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면서 생각해 볼 질문은 도대체 그 사람에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룹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제가 그 돌아오는 유대인의 그룹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21절에서 읽은 이 호칭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굉장히 기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쓰라린 마음이 아픈 호칭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70년 만에 자신들이 살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전히 혹은 더 이상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스룹바벨은 그 다윗 왕의 그 후손 왕자의 그 계보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였다라면은 총독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아마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왕을 세우고 이 나라가 다시 우리의 나라야라는 정말로 만약에 이것이 진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감이었다라면은 총독이라는 칭호를 절대로 사용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여전히 그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고 여전히 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그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 제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한 땅이었고 그 나라의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그 제국의 가장 권력에 의해서 총독이라는 그 직위를 받고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치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총독이라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은 그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에 의해서 지명이 되어져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상황이 예전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에서 그렇게 어떤 의미로 모든 것들이 통일성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치적인 리더, 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전, 그 전체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진 그런 통일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 돌아가는 그 나라는
세속적인 제국의 법 아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그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일.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일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법이 지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바빌론의 법의 지배와 그거 아래 있는 상황. 그리고 온 나라의 중심이었던 그런 어떤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신앙으로 축소된 성전의 모습.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학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보다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갔던 그 직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직장 가운데서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장 나름의 어떤 문화가 있고, 직장 나름의 법이 있고, 그 세속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어떤 모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법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밖에서의 삶과는 굉장히 분리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깥의 삶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혹은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느꼈던 아마 감정과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이 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이 사람들이 포로기서부터 마주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적용점이 분명히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직장이나 직장에 갔을 때 직장 나름의 어떤 법규와 혹은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적용점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 나라, 일시적인 왕.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권력들 혹은 왕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일시적인 나라이고 일시적인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으면 오늘 끌게요. 이게 더 안 돼요. 오히려 제 방해가 되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시적인 나라, 일시적인 왕. 21절에 보면 21절과 22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내가 왕국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뒤엎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차라는 것은 이제 고대 중동의 탱크 같은 것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강대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런 나라들을 주님께서 뒤엎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형태가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칼에 의해서 서로의 군사력에 의해서 서로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입니다. 본인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약속이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강대국들, 지금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을 잡아갔던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다시 들어오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자신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든 정치적인 상황 아래서 마음 깊숙이 분명히 그런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사실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보고 있는 그 강대한 나라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아갔던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도 그리고 그 바빌론을 다시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그 너가 보고 있는 그 정말로 강대한 제국과 나라도 그것이 어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그 힘들을 뺏을 것이고 그 권력들을 다시금 뺏을 것이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 영원히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위로를 스룹바벨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 그리스도 결국은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모든 왕자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모든 권력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모든 전차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보게 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나라이고 일시적인 왕, 일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그러한 권력들을 주셨을지는 모르지만 긴 역사 안에서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나라들, 일시적인 권력들입니다. 일시적인 왕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용점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두 번째 일시적인 나라, 일시적인 왕과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진정한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부를 때 다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그 스룹바벨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주어진 지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다윗의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 지위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 스알디의 아들 나의 종이라는 호칭은 그 두 번째 지위 스룹바벨이 어떤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지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인장 반지는 조선의 옥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땅을 다스릴 적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심지어 제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내가 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왕으로 만들 거야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순간에 의심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가짜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제국에 의해서 이제 겨우겨우 막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기에서 지나 돌아온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이 내가 너를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다윗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권, 그 나라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스룹바벨 어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향한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이 이후에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로 어떤 이스라엘인들도 어떤 다윗의 후손들도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속한 그 다윗의 집에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굉장히 위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세워지고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시적인 나라들과 일시적인 왕들이 있을 테지만 내가 한 나라, 내가 선택하는 그 한 나라, 다윗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왕의 권한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나라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일 것이고 영원한 왕의 자리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그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작을 말하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 계보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계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스룹바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 다윗의 집에 속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다스림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게 되는 그 약속의 내용이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나라,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나라,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짧게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왕을 위하여 일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두 가지 직위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총독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주어진 직위가 있었고, 동시에 스알디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영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일시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일들과 소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 깊숙이 있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시적인 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 직장에서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시민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분명히 이 일시적인 나라에서 주어진 소명과 직업과 부르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왕을 위하여 일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왕을 전하며 일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이 왕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왕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주는 구원을 받으라, 내가 주는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돌아오실 때에는 처음에 고난받는 왕의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서 계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 중에 하나는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죄인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속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왕을 전하며 일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왕을 따라 이 일시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전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차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전차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나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힘을 가진 강대한 나라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종종 힘의 논리입니다. 더 많은 권력 혹은 더 많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혹은 더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서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얼마나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또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냐라는 그런 힘의 논리가, 그 전차의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시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의 그런 힘의 논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법하고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선택이 그 선택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희생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품고 사랑하고 그 다른 이들의 어떤 죄의 결과를 우리가 품고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나의 잘못과 나의 죄의 결과를 내가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심지어 다른 이들의 삶에 혹은 다른 이들의 잘못의 결과와 다른 이들의 죄의 결과마저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또 인내하고 그것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냐면은 가정 안에서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 안에서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의 결과를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직장 상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짐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적인 일을 더하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그 옆에 사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어떤 실수와 잘못의 값을 내가 대신 지어야 할 때, 대신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여러분의 선택이 사랑하고자 하는 선택과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 안에서도 지금 한 10몇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를 기쁘게 선택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와 혹은 그런 그 결과들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이것을 함께 지겠다라는 그 선택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도 하고 내 옆에 사람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공동체로서 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